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연속 강해. 자,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라는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 형벌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시행하던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이 가장 끔찍한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일부러 고안된 것이었고, 그래서 로마 당국이 이 본보기로 삼아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그런 죄수가 있을 때에 시행하곤 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완전히 알몸인 상태로 이 나무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상태로 높이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형은 이 죄수에게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도 또 동시에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보통 최소 하루에서 길면 3일까지도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최대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주는 것,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도 모욕적인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보니 로마 당국은 이 형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절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외국인들에게만, 그 중에서도 노예들이나 흉악범들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 형벌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나쁜 것이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끔찍하고 흉악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나타내는 심볼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하나님의 저주를 크게 받은 사람만이 달려 죽는 끔찍한 사형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또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라 불렀던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과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의 이 고상한 지혜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는 말을 믿으라는 이 말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러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 때에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형을 당해서 죽은 자 중에서도 특히 악한 죄를 저지른 자를 본보기로 나무에 매달아 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무에 매달릴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혐오하시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대대로 대망해왔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해낼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 말이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강성한 왕국으로 뭉쳐줄 그 통치자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한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실까라고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기대감이 일시에 다 무너지면서 그들은 극도의 배신감과 예수님께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 서구인들에게 대대로 당해왔던 박해까지 또 더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더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 모든 면면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에 정말 그 수백 년과 수천 년의 간극을 두고 구약 성경에 하나하나 대단히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당하신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21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로마 병정이 다가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나뭇가지에 끼워서 올려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분명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명령하신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워주고. 자, 제물로 지정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이삭이 자신을 바치는 데 사용될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간 것. 이건 역시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올린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밝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구약의 상징과 예언은 구약 성경 안에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놀라운 예정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실제로 성취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가 예언의 성취인 것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단순히 종교적 상징으로만 여겨서도 안 되겠고, 또한 이 십자가라는 심볼 자체에 뭔가 신비롭고 영험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더더욱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로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다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건대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렸고,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스스로 언약을 지킬 능력을 모두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언약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그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능해져서 이 율법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마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현자나 성인이라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저주와 진노, 이 멸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자, 물론 이 성경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자세하게 더해져 있는 이유는 우리 죄인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법대로 살기만 한다면 참으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복된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는 저주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결국 율법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죄인들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내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율법의 엄중한 정죄 아래에 짓눌려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저주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율법 아래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면 우리 중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모든 고통, 율법의 저주로서 받는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을 삶 속에서 다 똑같이 겪어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일생 동안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무거운 죄짐을 다 대신 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3년을 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한, 이 저주를 완벽하게 끝내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은 그분이 확실하게 저주를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가 뭔가 죄가 있으셔서 저주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법적으로 수차례 증언했다고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받아야 할 죄의 대가나 저주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결코 뭔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흐리멍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그 사역을 다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완벽한 의식, 또렷한 정신으로 끝까지 몸소 저주와 형벌을 다 느끼시며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온전한 정신으로 이것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총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데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서 줄여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쓰신 가상칠언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또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렷한 정신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총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은 이 앞에 3시간과 뒤에 3시간으로 나뉩니다. 특히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이었는데 그 3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3시간이 시작될 때는 낮 12시로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캄캄한 어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겪으셨고 극한의 육적 고통에 더해서 가장 끔찍한 영적 고통을 다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끊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은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분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셨다는 말도 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영적 갈증의 심각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서 모든 복락과 공급하심을 빼앗기심으로써 정말로 불타는 것과 같은 영적 갈증을 실제로 느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 역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과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다 충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워진 빚은, 이 죄의 빚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청산되었고 죄의 노예 문서 역시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나가는 일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역시 완벽하게 만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라들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대단히 흡족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보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배를 결코 하나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창고, 하늘 창고, 그 천국에 이 보배인 하나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모두 다 들이시기까지 그분의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복락을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다시금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영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그때에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원래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깨끗함을 입고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공격을, 그의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와 형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생명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더욱더 굳세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참으로 끔찍하고 더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대가는 더욱더 처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게 되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가지게 되며 우리를 그 처참한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의 빚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서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답게,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자유인답게 거룩한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사도신경의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그 진노와 형벌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형벌도 없고 남아있는 빚도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찬송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무한한 생명수 같은 그 보배로운 보혈로서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며 더욱더 성화에 더욱더 진전되며 더 진보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정말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봉화로서 다 들어갈 그날까지 저희를 위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